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이 교독하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39절에서 46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영혼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영혼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삶에 행복했고 평안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자기 삶에 갑자기 느닷없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무슨 사람을 찾으러 다니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물질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지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더 부풀려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어요. 내 방법으로.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왜 그러냐? 제가 이유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자기 방법을 써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자기 마음속 그 내면에 어떤 내면이 있냐면 남 탓하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것은,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이야,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는 남 탓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고집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으니까는 힘들거든, 불안하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그것을 막 부정하려고, 거부하려고, 아니야. 막 이걸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 막 쫓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덮어버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잊어버릴까? 라는 심리적인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위기가 우리한테 어떤 통보를 하고서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와요. 자, 그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평안했어요. 그래도 행복했고 그래도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 불청객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행복한 삶에 우리 삶에 끼어들었을 때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즉흥적으로 자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방법을 사용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여 눈에 보이게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계속 쫓아다니는 그 문제. 그래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괴롭혀요. 나의 육체 불편한 것보다 나의 마음이 계속 두렵고 나의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나의 마음이 계속 무겁고 나의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럽고 그렇게 계속 나의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육체 불편한 거, 육체 고통스러운 거 그것은 저리 가라요. 그것은 진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심적인 문제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내 방법대로 사용해서 내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딱 내 삶에 불청객처럼 끼어드는 그런 위기, 문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그 앞에서 그냥 덤덤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문제, 심각한 문제를 그냥 덤덤하게 맞닥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마치 남일처럼 네 일이 아니니까 남일처럼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면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 속에. 당신이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죽음 앞에 직면했든지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죽음의 그 고통 앞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직면하라? 덤덤하게 맞닥뜨려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회사를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자기 집까지 다 차업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내앉아 있어. 어디서 살아야 될지 돈이 한 푼도 없어. 돈이 한 푼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 앞에 그냥 덤덤하게 맞닥뜨리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 몇 년 전에 세월호에서 자식 잃고 딸 잃고 아들 잃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마음이 찢어져요. 막 그렇게 울부짖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덤덤하게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간 귓방망이 맞습니다. 그런 말 못하죠. 또 얼마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 봤죠?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인 격으로 그 교회 오빠 남편의 시어머니죠. 엄마가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걸 보고 그 아내한테 덤덤하게 그냥 직면하라고. 이건 현실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문제예요. 그 고통을, 그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덤덤하게 직면하라고. 어찌 보면 그거는요, 우리들한테 너무나 잔인한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현실 앞에 내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그걸 덤덤하게 직면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성도들에게 그 덤덤하게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 너 덤덤하게 직면해야 돼. 덤덤하게 맞닥뜨려야 돼. 그냥 맞닥뜨려야 돼. 라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크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큰 특권이라고 할까? 용기라고 할까? 힘,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 우리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으로 싸우는 문제고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을 쫓기지 않는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근데 이 기도를 우습게 여긴다. 그리고 자기 방법을 쫓는다. 그러면은 더 일은 힘들어져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는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불안을 더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려움을 더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해요. 그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자, 그 전날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난 다음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그 감람산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요.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난다. 나 십자가를 친다. 곧 죽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명의 가까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은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어디 숨어버리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덮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당신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 예수님조차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 무서워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와 약속했고 또 다짐했고 결단했지만 직접 내일 이제
다가오는 그 십자가, 로마 군사가 나를 잡으러 오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딱 져야 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는요. 그래서 너무나 필사적인.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나를 시험하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과 그 공격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그냥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 미혹대로 살아가느냐. 그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도. 그냥 하나님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질 주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 보세요. 주님과 3년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배 버렸죠. 직장 버렸죠. 금을 버렸죠. 가족 버렸죠. 버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몇 번을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막 예수님이 안 하던 행동을 해. 막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막 떡을 떼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씀을 막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점점 두려움. 진짜 예수님 떠나시나?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나? 그럼 우리 어떡하지? 제자들이 한 번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생각,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자, 그 말을 오늘 본문에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리고 딱 기도한 후에 옆에 함께 데리고 온 제자들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제자들이요, 자고 있어요. 자고. 근데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다 했어요. 뭐가 슬퍼요, 그들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를 떠난다. 나 십자가를 진다. 곧 그날이 다가왔다. 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슬픈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예수님 십자가 지면 어떡하나?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목적,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는데, 그러다 그 생각을 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지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그리고 왜 그날따라 피곤이 몰려와? 이렇게 몸이 노곤노곤하게 지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이 감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막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막 몰아치니까 그것을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기도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보시고 와서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응? 그러니까 요나와 똑같아. 구약의 요나.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나의 언약을 전파하라. 이랬어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니느웨 그 민족을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똑같아. 막 제자들도 막 그냥 슬픔이 몰려오고 염려가 되고 막 피곤이 몰려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그 상황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잠잘 때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게 무언가? 여러분 지금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막 애쓰고 막 뭔가 액션을 취하고 티켓 들고서 막 데모하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그리고 막 거리로 막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막 힘을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청와대 쳐들어가고 큰 프랭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으쌰으쌰 막 외치고 그렇게 될 문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 사람들 그래요. 기도만 하면은 다 되냐?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최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죠.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왜냐? 그 지도자의 마음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구약에도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랑 싸워요. 싸우는데 모세와 그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를 도와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 군사가 이겨. 아말렉 군사가 패배를 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막 내려올 때,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때는 반대로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여호수아 군사가 패배를 해요. 자,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요, 하나님이 기도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근데 오늘날 이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전국들을 보면 이 전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나가서 싸우죠. 왜 안 싸우겠어? 목숨 걸고. 근데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도 모르네. 6.25 전쟁, 민주주의 쪽이랑 공산주의 쪽이랑 부딪혀가지고 북한에서 6.25 때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총칼을 서로 맞대고 들면서 서로
민족과 동족끼리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보세요. 그때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가 없어요. 어디가 승리했어요? 어디가? 한국이 승리했나요? 북한이 승리했나요? 수백만 명이 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 한 300만 명이 죽었대. 300만 명. 응?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사살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반 이상이 죽었어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긴 국가도 없고 진 국가도 없어요. 기뻐할 게 없어요. 도시는 다 불바다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다 죽고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을 주신 그 기도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천군 천사를 내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슬픔과 아픔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그들이 진짜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기도했어요. 70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70년이 끝나는 그날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사이사이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또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이방 왕을 감동시켜요. 그 느헤미야가 성전지로 돌아오고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티켓 뜬다고? 데모한다고?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못 움직여요.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방의 지도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이 세상을 전쟁 없는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 그 지금 이 시대나 그 당시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게 돼요. 마귀의 미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한번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시험거리를 가지고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이 시험은 어떤 교육적인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 아들인 것을 부인하도록, 그리고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 파괴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똑같아. 오늘날에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을 다 뺏어가고 이 세상의 전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이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리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아침마다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점점 목회나 신앙적으로 기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집중력을 길러야 되겠다. 더 몰입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를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는 기도를 필사적으로 하는 거 봐봐요. 성도가 살 길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있게 하는 거지? 막 그런 것들을 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필사적으로 기도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느냐?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제 44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나.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목숨을 걸었어. 여러분 기도할 때 땀 나도록 식은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은 그 이상이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 그 땀이 핏방울이 됐대요. 핏방울.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문제를 이기는 방법, 시험을 이기는 방법,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고